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아멘. 안녕하십니까. 에버그린 뉴스데스크 좌슈아 앵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를 찾아간 모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은정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이은정 기자! 네, 이은정 기자입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현장을 취재하였습니다. Let my people go. The slaves are mine. Their lives are mine. All that they own is mine. I do not know your God, nor will I let Israel go. 현장에서 들어온 특보입니다. 애굽 온 땅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권희영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권희영 기자!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권 기자입니다. 지금 이 애굽 땅에 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온 땅을 개구리로 뒤덮으셨으며 땅의 티끌이 모두 이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파리, 돌림병으로 인한 가축의 죽음, 피부병, 우박, 메뚜기, 흑암이 가득한 재앙이 계속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섬기던 모든 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완강했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정 기자에게 나오세요.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가축까지 모두 처음 난 것은 죽었습니다. 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재앙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바로는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이후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대화하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세 지도자님. 왜 하나님은 열 재앙을 애굽 땅에 일으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삼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은정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도 잘 지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영상을 봤죠? 애굽에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내렸는데요. 10가지 재앙이라 그러죠?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자, 여러분 기억나는 재앙이 있어요? 어떤 재앙 기억나세요?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그거 보였죠? 또 메뚜기도 있고, 무시무시한 재앙들, 정말 끔찍한 재앙들이 애굽 땅에 내리셨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는지, 그리고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재앙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것을 봤어요. 그렇죠? 누굴 준비하셨죠? 네,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신 것을 봤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요, 애굽 땅에 갔어요. 애굽 땅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 우리 다 애굽에서 나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 왕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을 찾아간 거죠.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아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시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영상 봤죠? 네, 콧방귀를 꼈어요. 흥! 이렇게 콧방귀를 꼈어요. 들은 채도 안 했던 거죠.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이 백성들은 내 거야 내 거. 내 건데 내가 왜 하나님께 주냐? 나 하나님 누군지도 모른다. 이게 바로의 이야기였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죠? 안 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 안 돌려보낸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처음으로 내린 재앙이 피해 재앙이에요. 애굽 땅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 있었어요. 이 강이 무슨 강이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길이가 굉장히 긴데요.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 주변에서 나일강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강이 피로 변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둥둥 뜨는 거죠. 냄새가 악취가 났어요. 고약한 냄새가 온 땅에 퍼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보내신 거예요. 개구리가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개구리 여러분 한 마리 두 마리 와 그냥 우리 앞에 팍 지나가도 징그럽잖아요. 그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 온 집에 들어가가지고 팔딱팔딱 뛰었어요. 집에 너무 많이 뛰어다니니까요. 집에 밥그릇 있죠. 밥그릇에도 막 뛰어다니고요. 온 집안을 온 사방을 다 뛰어다닌 거예요. 발만 디디면 깨글 하고 죽어버리고 징그럽고 그 뛰어다니는 개구리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죠. 애굽에 있는 티끌들이 다 이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알죠? 지저분한 머리카락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 먼지가 이로 변했으니까요. 와 이거 얼마나 많아요. 그 이 재앙이 찾아왔어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자 다음으로 찾아온 재앙 네 번째죠. 무슨 재앙일까요? 파리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파리가 음식에 나타나면 어때요? 파리는요 지저분한 곳에 가죠. 그쵸? 지저분한 파리가 우리 밥에 날라오면 어떡해요? 와우. 네, 가만 두고 볼 수 없잖아요. 네, 잡아야죠. 그런데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요, 온 애굽의 파리가 덮어버린 거죠. 귀에 왱 하고 날아가는 소리하며 파리가 많아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리가 많이 날아들었어요. 이런 재앙이 찾아와도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자, 다음 재앙은요, 악질인데요, 악질. 악질은요, 집에 키우는 가축들 있죠. 소, 양, 말 이런 가축들에게 생긴 질병이었는데요. 악질에 걸리면 가축들이 힘을 못 쓰고요. 골골해가지고요. 거의 죽을 것처럼 막 해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가축들이 건강해야 농사를 지을 때 소도 이용하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기도 하고 또 양의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요. 가축들이 힘이 없고 비실비실거리고 아프니까요. 네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래도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았어요. 자 다음 재앙이 어떤 재앙일까요? 독종이죠. 독종. 독종은 뭐냐면요. 몸을 상하게 하는 몸을 굉장히 아프고 힘들게 하는 종기예요. 몸에 빨간 이런 뾰족뾰족 뾰루지 같은 게 나는 건데요. 정말 아프고 힘들어요. 엉덩이에 나면요. 앉아있기도 힘들고요. 내 손에 팔에 나면요. 거기에 뭐가 닿으면 아파요. 등에 나면 누워있기도 힘들고요. 그게 사람들 몸에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네, 정말 힘들겠죠. 바로의 몸에도 네, 종기가 막 났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거죠. 자기 몸이 아파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이 노예들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 노예들을 데리고 피라미드도 짓고 람셋도 건축하고 정말 일을 많이 시키고 했는데요. 그 노예들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아까운 거죠. 아까워서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박과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우박은 이만한 돌멩이 같은 게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요. 맞으면 엄청 아프겠죠. 피가 나고요. 거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박들이 막 내리니까요. 사람들이 막 도망갔겠죠. 피했겠죠.
그런데요, 그 우박이 곡식들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박이 박살나버리죠. 과일들이 박살나버리고, 과일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먹을 수 없게 되고, 밭에 있는 곡식들이 먹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아마 집들도 막 부서졌을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곡식들, 메뚜기가 나타나서요, 다 먹어치워 버렸어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지나간 곳에 곡식이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청소기, 지저분한 바닥을 청소기로 윙 밀면요, 먼지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뚜기가 싹 지나가면 곡식이 그냥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먹을 것이 싹 없어져 버리니까 뭐 먹고 살아요? 굶어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제 9번째 재앙이에요. 9번째 재앙. 흑암이라는 재앙인데요. 어둠 재앙이에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뭐가 떠야 돼요? 눈을 딱 뜨면 와, 해가 찬란하게 떠 있죠. 높은 하늘에 밝은 해가 떠 있는데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해가 안 뜨는 거예요. 또 밤이에요. 또 밤이에요. 지금은 전기가 있지만요, 그때는 전기가 없어요. 해가 떠야 일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활동을 하는데 해가 안 뜨니까요, 계속 밤인 거예요. 와, 뭘 할 수가 없어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세상이 빛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움과 공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싹 걷어가 버리신 거죠. 흑암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들은요, 태양신을 믿고 있었어요. 태양이 신이다, 태양보다 높은 게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싹 걷어가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정말 고집이 세다, 그쵸? 이렇게 무시무시한 9가지의 재앙이 내렸는데도 바로 왕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조금은 보내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결국은 안 보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에요. 집안에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있죠. 그리고 가축들 중에도 첫 번째로 태어난 가축, 말 중에 첫 번째 태어난 말, 양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양, 소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소,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부터 해가지고요,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 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자녀, 가축의 첫 번째 가축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집 문 옆에 있죠, 테두리, 거기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넘어가겠다, 이 집에는 첫 번째 아들이 죽지 않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을 잡아가지고요, 다 피를 테두리에 다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을 면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요, 바로로부터 시작해서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집에 다 아들이 죽어버리니까요, 전부 소리를 내서 와 울었어요. 아이가 죽으니까요, 얼마나 슬퍼요. 통곡하는 소리가, 소리 지르면서 우는 소리가 온 지역에 다 들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 너희 아들도 죽었어. 우리 아들도 죽었어. 이런 우는 소리가요, 온 지역에 퍼졌던 거죠. 바로 왕이요, 다른 재앙들에는요 꼼짝 안 했지만요,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습니다. 항복한 거예요. 손을 들어버렸어요. 부모님은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녀가 죽는 게 마음이 더 아프거든요. 정말 더 슬프거든요. 바로 왕이 첫 번째 아들이 죽어버리고 애굽의 모든 아이들이 죽어버리니까 와,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다 빼앗아가면 야, 큰일 나겠다. 그래서 빨리 가라. 모세야, 너희 백성들 데리고 빨리 가라.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다 나가. 이렇게 해서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도무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바로의 마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히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네, 놀랍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애굽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고요. 네,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자연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메뚜기, 이 파리, 이런 것들을 다 움직이실 수가 있나요? 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메뚜기야, 개구리야, 이리 와라, 파리야, 날아가라 이러면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싹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셔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러 가셨죠? 네, 아까 영상을 봤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 최고의 신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천지를,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실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싹 건져낼 수 있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요. 자,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신들 중에 신이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자, 내일은 수업이 없다, 그쵸? 내일은 할리데이인데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자, 오늘은 줌미팅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반별로 줌미팅 있으니까요. 네,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 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